자,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자, 지난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히브리 저자는 성장하고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말씀의 지식을 따라 지각을, 깨달은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씀의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각이 생겨요. 오늘도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보를 버리고, 또 2절에 보면 초보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절에 보면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죠? 초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신앙인이 가져야 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회개라든가 또 신앙,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런 거 다시 초보의 털을 닦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버리라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적인 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잘 성장케 하고 잘 자라나게 하는 기초가 뭐냐, 그 바탕이 뭐냐, 이 신앙인의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배운 이 신앙의 교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기초입니다. 이 교리들을 잘 배웠던 거를 잘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위에 말씀이 가르치고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잘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믿음이 단단하고 굳게 세우고 성장 성숙해서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신앙은 여러분과 같이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는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한국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풍토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숙한 자가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단한 신앙, 뿌리가 깊어서 굳게 서 있는 신앙, 그거는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도 그만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만큼 성장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날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은 그거는 원치 않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이같이 초보자에 머물러서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런 기본적인 교리 위에 여러분이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지식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들어도 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유대교로부터, 히브리인 중에서 유대교로부터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 받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정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가하는 핍박은 이루마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앞으로 은혜 받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것 그 하나 까닭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만큼이냐? 예수 믿겠다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뭐 비리비재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라요. 톱으로 켜요. 칼로 상해를 해요. 조롱을 당해요. 그뿐입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염소와 여러분 양의 가죽을 쓰고 도와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다가 굶어 죽기도 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다녀요. 토굴로, 산굴로, 자기들이 파놓은 걸로 들어가요. 이게 초대교회에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그런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쫓겨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를 나오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후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것도 못 전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목사님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고 여러분 방송에 나오니까 다 있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믿음이 어린이 같고 뿌리가 깊지 못하고 단단하게 서지 못한 신앙인은요, 또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요. 떠나요. 너무 괴로우니까, 환난과 시련, 고난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련을 믿음으로 버티길 수 없으니까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기에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12제자는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3부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도 초부에서 빨리 벗어나서 말씀에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못 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직장 가서 왕따 당하고, 친구들한테, 식구들한테, 친족들한테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나 정장하고 단단한 믿음의 말씀에 선 믿음은요, 그런 것들에 관심도 쏟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싸워 이겨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변화되면 됩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회종에 여러분 정말 교인이 갖다 주는 물질을 받았다고 고발을 해서 그 물질을 받았다고 그래서 썼다고, 여러분 그게 횡령이라고 저한테 고발을 해서 제가 벌까지 받았어요.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끝나고 보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신용대 목사가 운명이 바뀌냐, 신용대 목사의 인격이 바뀌냐, 신용대 목사 가는 길이 막히냐? 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그렇다고 이미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다 예언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죄만 짓지 않으면 돼요. 다 같이 뭘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마라. 악하게 살지 않으면 돼요. 깨끗하게 살면 돼요.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들도 괜히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지는 거죠. 당당히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리는 뿌리, 깊이 박힌 뿌리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흔들려요.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뿌리가 내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믿음자들은 그런 가르침에 또 끌려다니면서 온전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또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단단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안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해내냐,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이 15일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장성한 신앙이네.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무슨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때문에 흔들려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근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난 처음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보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당신 교회 몇 년 나갔어? 당신 예수도 얼마 믿지 않았으면서 또 지금 그 교단이 정상적인 교단이야? 내가 배운 말씀은 이런 거야.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안 돼 하고 책망을 해서 보내야지. 아니, 내가 흔들려, 내가 넘어가, 같이 놀아나,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깊이 뿌리 박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장성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면,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하셔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더 보태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4절부터 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한 홀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미 체험도 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fall away, 떠난 사람들. 여러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서지 못하고 그런 일 때문에 떨어져 여러분 다 체험을 하고도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새롭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믿음 없는 목사들이 거짓말을 뻑뻑댑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핑계를 또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슨 핑계대고 이유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유되고 핑계댈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왜 목사 짓을 하고 살아?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 괜히 유혹해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에서 다 이사 오시고 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로 옮겨오시는 분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괜히 아무것도 아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또 그때 유대인들이 박은 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못을 박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라 욕을 먹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에서 못합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건 여러분 아마도 이 히브리 저자는 자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똑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마라의 땅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날마다 편한 대로만 생각해요. 아니, 자기들이 애굽에 살지 못하겠다고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했건만 또 그때 그 종살이에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자리를 또 기억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린아이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기적을 보고 금방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물 나오는 것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애들은요 금방 뭘로 사달라서 사주면요 금방 시천내고 버리고요 또 사달라고 그래. 저는 우리 애들이 커갈 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게 목회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큰 아이가 이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걸 못 해줬어요. 미안하지요. 근데 우리 손자들은 할아버지라고 와가지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지난번에 사줬는데 이번에 또 와서 하비 왜? 차 좀 사줘.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 만족할 수 있는 거는요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말씀에 뿌리 박혀서 뿌리가 깊어서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하셔요. 이것들을 가지고는 내가 애굽에 나왔지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죽여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나와서 날마다 교회 문턱만 달리고 대리석만 달리고 바닥만 달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가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고 베푸신 은혜 속에서 복이 뭔지를 알고 감사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다
내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성한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서가시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천국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간직하며 사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계속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이 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살아나는 굳게 주 앞에 서 있는 예수 앞에 뿌리를 굳게 박는 어떤 삶이 다가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한우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야 신앙의 초보를 벗어던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 7절 8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쭉 내용에 보면 7절 8절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말씀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야 열매를 받고 복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7절 8절이에요. 이건 농사에 비유한 거걸렁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농사꾼은 금방 이 말씀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밭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밭을 간다는 것은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요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요. 성장해요.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비도 내려서 땅을 적셔서 농사짓는 농사꾼에게 씨를 뿌린 채소를 뿌린 그 사람에게 농사꾼에게 여러분 채소를 안 주면 그는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채소 씨를 뿌렸으면 채소를 거두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채소의 씨를 뿌리려면 채소를 거두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뿌렸으면 믿음을 거두는 게 복이에요. 감사를 심었으면 감사를 거두는 게 복이에요.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을 거두는 게 복이에요. 자녀를 심었으면 자녀를 거두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게 거둬지면 그건 저주라 했어요. 그건 마지막에 저주고 그건 불사람 지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은혜의 축복의 맛을 보지 못해요.
이런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체험하지를 못해요. 늘 원망이나 불평하다 인생 끝나는 거지. 이해하시는 분만 어디 한번 아멘 해봅시다. 정말 이해가 됐어요? 예. 여러분도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 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만 소리 한번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초보일 때에는 믿음 안에 주어진 행복과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은혜를 다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해져 갈수록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은혜인지 그 세계를 드디어 맛보며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에게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닥치면 닥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절대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진짜 농사꾼들은요, 비가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장마가 치든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기다리며 참아요. 기다리며 참고 마지막에 수확하는 걸 보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갖다가 수확된 것을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라나서 또 자라나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 산부의 가족들을 오늘도 이곳으로 부른 거예요. 여기 와서 세상 사는 것 가지고 날마다 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얼마나 벌고 살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고 뭐고 다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고 뭐고 다 빼면서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도 그거 다뭐 대단히 뭐 지키는 것처럼 그러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나 복 안 줘요?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병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주일도 빼먹으면서 수일도 빼먹으면서 여러분 돈 번다고 다 당하면서 돈 모았는데 부자가 됐어요? 됐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나 같으면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정말 주를 위해 살아요. 목숨 걸고 믿어요. 이거 복을 주시든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맡기고 가요. 저는 여러분 이 양 믿을 거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뭘 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고백하며 살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에 자라나는 우리 하루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